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냥 한마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말없이 딱 한마디로 너 잘못하면 죽어. 이 한마디 아무 말도 안 하고 째려볼 때 진짜 무섭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마디만 딱 하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잊어버렸어도 그러죠. 어떻게 해가 들어오는 그래서도 그래. 그 다음에 또 이 이유가 있다면. 그냥 단순히 잊어버려서 그런다고 하는 부분, 이제 인간이 그만큼 각인을 시키려고. 이제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는 것이죠. 소멸을 시키려고. 근데 또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으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한 방으로 끝내지 않냐고, 한 방으로 끝낼 일임에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그걸 또 보여주고 반복해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참고 있냐는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를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더딘 줄로 생각하느냐, 더딘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시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섭리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상으로 보여주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22절에서 25절에는 에스겔이 주의 신에 이끌려서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상을 증언하게 되어지는 내용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로 그 곁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렀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아까는 갈대아에 지금 있는 에스겔을 이상 가운데 에루살렘으로 가게 했죠. 에루살렘에 있는 모습으로 보여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에스겔을 다시 갈대아에 있는 그곳으로 옮겨주는 이상을 보여준 거예요. 실제 에스겔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요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에스겔이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현재 에스겔은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보고 다 와가지고 지금 갈대아 땅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뭐 하겠어요? 보고 온 것?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보고 오는 거 알려줬다 이야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예루살렘 가서 다 보고 왔다. 너희들 혹시 기억하겠느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절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다 알려주었다 보였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예루살렘을 지금 이상으로 보고 왔는데 예루살렘에 이런 우상 덩어리가 있더라 하는 거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지적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다.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패역한 족속. 그들은 눈이 있어요. 그러나 보지 않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무언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성경 테이프를 틀어놓는 거예요. 잠결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성경 테이프를 딱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잠에 취해 있으면서도 들어요. 듣다가 은연중에 뭐 하나 딱 이렇게 와 닿으면 질문을 해요. 아빠 왜 그래?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번 주에 우리 집안에 있어서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음에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자들이다.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을 목전에서 이사하라. 행구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죠. 이게 거기 뭐라 돼 있어요? 행정.
행장. 이게 행부, 행장 그런 것은 아마 지금 말로 하면 리어카 같은 거예요. 리어카. 짐을 싣고 옮길 수 있는 운반 도구, 소달구지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준비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낮에 그들의 목적에서 이사를 하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에도 생각이 있을 것이다. 네가 이사하는 것을 보면 왜 이사하지? 뭐 때문에 이사하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지 않겠느냐 백성들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하나 행동에 대한 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는가? 백성들이 보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보면 무슨 일이 있는가? 그걸로 인해서 왜 저 사람이 저런 짓거리를 하지? 왜 저런 일을 하지? 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걸 징조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내가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아가게 되어졌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야, 백성들이 너한테 뭐라고 묻지 않더냐? 왜 낮에 다 짐을 싸놓고 낮에 이사 안 가고 어두운 밤에 그것도 성벽을 뚫고 이사를 갔는지 너에게 물어본 자가 아무도 없더냐? 혹시 물어보거들라? 가르쳐 주어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온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예조의 성이다. 예표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횡파도 무너진다. 그리고 끌려간다는 이야기죠.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져 가게 된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곳으로 옮겨가는 자가 바로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일이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가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직접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교육이 잘 안 돼요. 말로 하면 우리 사람이 귀가 둘이어서 하나로 들어오면 다른 하나로 다 나가버려요. 그냥 그건 안 들려. 머리 안 남아. 하나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여기 막고 계셔야 돼. 근데 여기 막고 계시면 옆쪽에 사는 말도 못 들으니까 막을 수가 없네. 어쨌든 사람이 말로 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교육적 효과가 더 큰 게 뭔가 직접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 애들 우리가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일이에요. 옛날에 이게 촛불을 켜놨을 때 애들이 초가 하도 살랑살랑거리니까는 붙잡으려고 간다 그러잖아요. 불나방처럼. 그걸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인 줄 아니까 무조건 막아요. 근데 그런데도 죽으라고 길을 쓰고 가. 못하게 하면 띵깡을 나요. 울고 불고 막 발차기 해대면서. 근데 가져가서 한번 싹 해보라고 데려오면 다시는 안 간다 그러죠. 그게 이제 경험적 교육이에요. 말로만 하는 교육을 넘어서 경험적 교육입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경험적 교육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백성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보라라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15절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왜 이 온 세계 사람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왜 여호와가 안 되는 일일까요?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할 자만 구원하고 멸망할 자 멸망시키는 섭리가 여호와라는 이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주권 섭리도 있을 수 있죠. 주권 섭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지금 현재 여호와라는 이름. 근데 모든 만민이, 모든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할 능력을 가졌고 또 실제로 부드럽게 해서 다 하나님을 믿기까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자의 하나님이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누었어요. 버릴 자 버리고 택자 구원할 자만 구원해 주셔. 이게 여호와의 이름과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모두를 다 구해주는 것이 더 좋은 하나님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버릴 자 버리고 구원할 자만 구원하는 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해요? 전능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구원할 자 구원하고 버릴 자 버릴 거니까. 우리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속성을 항상 신실함으로 이야기를 하죠. 신실함.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게 전능자예요. 이게 주권자예요. 권세, 힘, 능력. 이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뜻은 뭐냐면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함. 당신이 그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한 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더불어서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그 뜻과 성질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인데 더불어 그런 하나님을 여호와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서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지금 버릴 자 버리고 구원할 자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일들이 그 이전에 예언으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예언을 하셨어. 모든 만민을 구원하겠다라고 예언하셨으면 모든 만민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고 받아야 정상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예언하신 내용을 보면 구원할 자 구원하고 멸할 자 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할 자가 구원 받는 것, 멸할 자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이 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의 기본 성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인류가 다 복받았으면 좋겠다. 세계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이 개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분별하고 살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어쨌든 그 후에야 이렇게 너희들을 때리고 난 다음에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또 16절 그러나 내가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서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때리시는 하나님 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또 때리는 백성들 속에서 남겨두시고 행복해 주시는 하나님 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의 목적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할 때 그 존재와 속성에 대한 성질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영원자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신실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그 이름의 속성을 칭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12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인자의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들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로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너 물을 먹을 때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떨리는 마음,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고 먹어라. 그걸 백성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러면서 백성들 너희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달라, 해 주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에서 28절 속담을 비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속담을 비유하면서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속담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속담에 대한 모든 것까지라도 내가 다 이루겠다. 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26절을 한 절 봅니다. 2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백성들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그건 우리한테 일어날 일이 아니야. 나중에 있으면 몰라도 지금은 절대 있을 일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한 말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라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백성들을 진노하고 때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죄를 범한 그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거짓죄를 범한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 거짓을 행하고 있는가? 1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라고 칭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다 너희들은. 근데 이름은 선지자예요. 원래 선지자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으로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사역을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미 기름 부음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거짓된 자라고 하는 거죠. 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언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운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예언을 해요.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아닌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친구가 있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어쨌든 또 제사장들이 너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징표로 기름까지 부어주었어요. 구약은 다 기름을 부어서 세웠으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본이 기름을 부어져야만 그 칭호를 갖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그러한 기름 부음을 거쳤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피택된 자라고 모두가 다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가짜 선지자는 참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세우지 않는 선지자는 없는 것이고 문제는 하나님이 준 말씀만을 전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도 전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A도 목사, B도 목사, C도 목사니까 다 목사인 줄 알지. 저 사람은 가짜 말을 하는 목사야. 이 사람은 진짜 말하는 목사. 이렇게 구별 못 하잖아요. 신학교에서 잘 배웠겠지 하고 말죠. 하나님께서 어린이 잘 알아서 세워놓으셨겠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선지자를 보는데 그 선지자는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 실증인데 서로 틀린 말을 할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말하는. 그러죠. 여기 지금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예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너도 선지자고 너도 선지자인데 에스겔 너야 얘한테 가가지고 너 왜 네 마음대로 예언을 해? 하고 한마디 해라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 눈에는 너무 분명하죠. 참인지 거짓인지. 근데 백성들 눈에는 누가 참 같아요? 거짓 선지자. 우리가 이 시련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곧 복 주실 거야. 이 말 하는 선지자 참 선지자 같아. 근데 그 선지자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너는 본 것도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게 할 것이다. 13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에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을 받았지만 선지자라고 해서 성을 받았지만 여호와께 그리고 또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들. 말만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성경이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말한 것이 아닌데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8절에서 16절 그런 거짓으로 위장한 선지자들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다 쳐서 멸하여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고 9절에 나오죠. 13장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멸해버리겠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여호와이구나. 살아계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틀림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내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곧 위로해 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그러한 거짓 선자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13절을 보게 되어져도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횡멸시키겠다. 그 거짓 선자를 다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11절 이들은 예루살렘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이미 평강이 없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해파된다. 방금 에스겔을 통해서도 너 이사를 그렇게 해보아라 하고 백성들에게 직접 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해파될 것이다. 너희의 왕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야.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복받을 수밖에 없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곧 평강이 있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다 틀린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증거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속기가 쉬운 겁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분명히 에스겔을 통해서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멸망이 되는 게
하나님께 정하신 뜻인 것이 분명해요. 그와 다른 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하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 시작에서 끝까지 전체를 아우러서 그 뜻을 왜냐하면 성경에는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빛을 말하는 성경 말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둠을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빛과 어둠이 하나님에게서는 빛과 어둠이 하나예요. 선악이 일반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섭리하셔요. 때로는 기쁨으로 섭리하시고 때로는 실은 아픔으로 섭리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일에 대해서는 또한 전혀 알지 못하게 해놓으셨다라고 잠언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듣기에는 시련보다는 즐겁고 행복한 것을 더 가까이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 전하시는 그 말씀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분별하고 살핀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논할 때, 또한 특별히 성경 진리를 논할 때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논리적 통일성이죠. 논리적 통일성.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더더구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완성을 시켜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완성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뭔가? 시작에서 끝까지 하나의 내용으로 응축해내는 겁니다. 엑기스를 정리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것도 통일된 논리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언약 성취사적 관점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는 시각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짓으로 인해서 거짓 예언에 대한 멸망의 말씀 14절에서 14장 15장 범죄한 장로와 선지자를 멸하여 본을 삼겠다. 재난 때 자기 의로 산 자들에 의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 재밌는 비유가 하나 나와주는 것 같아요. 일단 14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14장 1절에 14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담고 너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지금 묻고 있다. 이거 용납할 수 있느냐? 이거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은 범죄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우상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나와져 있는 그러한 형상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런즉 6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죠. 물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말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교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그저 우상의 하나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또 더불어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그런 방백들이 왔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왔어요. 근데 그 장로들이 지금 우상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왔어요. 그들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그들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그런 장로가 와서 물어요. 내가 다른 여러 신들에게 가서 물어봤는데 이런 전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당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상종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가 상종을 해요.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 이야기 자체가 장로들이 이미 하나님을 우상의 일부분, 우상의 하나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처럼 그 선지자도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여기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그러한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멸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 같지 않으면은 사실은 상종을 안 하는 게 옳다 하는 겁니다. 맞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상종을 하는 부분은 그들의 말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우리가 들어주고 일부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게끔 내버려 두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참으로 존귀심이 많구나. 그러나 내가 진짜 참 하나님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심정으로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들과 똑같은 그런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고, 그건 결국은 죄악이고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따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굳게 서기 위하여 그러한 거짓된 선지자를 다 진멸하고 또 거짓 우상을 섬기며 우상화한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장로들도 다 멸하겠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하겠다. 당연한 거죠. 진노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할 때 그럴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뿐이다 라고 비유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현재 지금 에스겔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지금 살던 시대에 지금 현재 누가 등장하니? 욥이 등장하고 또 하나 다니엘 등장하고 노아가 등장을 했어요. 이 노아는 에스겔하고 이렇게 전혀 다른 시대의 사람입니다. 제2의 인류의 시조로서 홍수 심판이 있을 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욥은 다윗 시대나 또는 아브람 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또 추정을 합니다. 이게 족장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과는 또 아주 먼 과거의 그런 사람.